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한 달간 사순절 시작되는 전까지, 시작한 며칠 전까지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나누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마음이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전체 주절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라는 그런 말씀 주제를 잡았는데요. 시편 119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유명한 말씀인데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이 내 영혼이 임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산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아내가 있어야지, 남편이 있어야지 산고, 직장이 있어야지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여전히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주권자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비와 구름과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 영혼이 이 말씀을 알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답답하다, 좀 살기 원한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복이고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의도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119편을 지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한다고 하죠. 이 단어 성경책에 이렇게 꿀을 발라서 그 꿀맛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단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제가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시편 119편 말씀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ABCD가 20몇 개가 잡으세요. 근데 히브리어는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은 총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22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죠. 22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12개의 알파벳이 있기 때문입니다. 12개의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22개의 단락은 8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8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8개의 절이 시작할 때 알파벳의 그 첫 글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절이 시작할 때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시작하고 2절이 시작할 때도 알레프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단락의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동일한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도 이제 9절부터 8절이니까 17절까지 있겠죠.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단어 베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도 베트라는 알파벳을 시작하고 10절도 베트로 시작하죠. 그래서 22개의 단락이 있는데 각 단락은 8절로 되어 있고 22개의 단락의 첫 시작은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절에 1절, 2절, 3절 각 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말씀, 법도, 율례, 계명, 판단, 증거, 약속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1절에도 그 단어가 나와 있고 율법이 나와 있든지 2절에는 말씀이 나와 있든지 3절에는 율례가 나와 있든지 각 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단 20절과 122절만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나와 있죠. 모든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는 지금 잘 보이는 건데 그 처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도록 1절 나가는데 그게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하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빨간색은 뭐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를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단락 노란색으로 전천인 거 똑같은 알파벳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도 파란색 단어 베트라는 단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로 시작된 거죠. 쭉 단어 있고 그 다음부터 C, D, E, F 영어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배울 때 그런 시는 음문을 배워요. 이렇게 시를 지을 때 저런 식으로 기술을 쓰는 거죠. 그래서 외우기도 쉽고 이렇게 음율감도 있게 하는데 176절을 저런 식으로 다 구성할 수 있다는 거, 와 엄청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신비죠. 성령의 감동으로만 될 수 있는 귀한 표현입니다. 이런 구절로 되어 있고요. 시편 110편의 주제를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봅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시편 119편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오늘 볼 말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되게 자신감 있게 시작하죠. 복 있는 자, 주님의 말씀을 행하겠다 라고 시작됐는데 저도 좀 늘 읽으면서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맨 마지막 구절 보시죠. 맨 119편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7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말씀드리면 1절은 행이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딱 그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은요. 길을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합니다. 참 슬픕니다. 내가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 나를 도와달라. 주의 종을 찾으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이런 내용이. 하여튼 쭉 읽어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가 참 힘든 가운데 있구나, 참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 가운데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소망과 은혜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망과 어려움과 정말 기르는 양처럼 이런 양같이 방황하는 심령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시작할 때 새벽기도 끝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아니면 또 시작할 때 이 시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은 한 30번 읽게 되는 건데 하루에 한 번 이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시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설명드립니다.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단어, N자처럼 생긴 단어인데요. 알레프라고 있는데 모든 첫 구절이 알레프로 단어 시작되는 이 첫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편 기자의 바램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한다. 복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건 구약적인 계시죠. 또 팔복에서 말한 주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함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속죄하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걸 완성케 하시잖아요. 하실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정말 말씀대로 하고 싶다,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되고 그게 복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은 못 지키는 거야,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포기해. 지난 주일날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는 좀 잘못됐죠. 그 방법이 잘못됐지만 참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행이 온전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관심도 없고 기울이지 않고 그저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더 들어달라고, 그거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사탕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이거 놀고 이거 하고 해주세요, 다 부모 해줘봐요. 걔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알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복된 것,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중도 통치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런데 4절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느냐? 왜 그들이 그런 복이 있느냐? 주님께서 명령하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복음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그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아주 잘이라는 그런 수사가 있는데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저희는 이거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하고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5절부터 이제 간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구를 하는데 내 길을 굳게 정하사, 1절부터 4절까지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5절부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길을, 정말 내 앞길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길을 좀 평탄하게, 내 길을 아스팔트로 잘 포장해 주셔서 정말 그 길을 가게 해달라. 그냥 울퉁불퉁하고 막 푹 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은 푹 파여 있어요, 어떤 길은 진흙탕이에요. 그럼 나는 몰라요. 가다 빠진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주 펌하게 단단하게 해주시사 그 길을 잘 주의 윤리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 결단을 하는데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겠나이다. 언제 부끄러운 삶이 되지 않는가? 주님의 계명에 주의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누구의 조언이나 어떤 뉴스나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지, 상황이 아니라 또 아내의 잔소리가 아니라 남편의 윽박지름이 아니라 뭐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건 줄 알고 이렇게 붙들고 있었는데 그 나중에 아닌 거 봐요. 얼마나 창피해요.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할 때는 부끄러움 안 당하는 거죠. 주의 말씀에 주의할 때는 내가 부끄러우지 아니하리라. 근데 주의 말씀에 주의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말씀으로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우리 늘 감사한다고 하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냥 한탄의 감사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감사.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나는 생각지 않았지만, 나는 이런 거 몰랐지만, 나는 내가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주위에 보니까 그게 주님의 의로운 판단이었구나, 그게 주님의 바른 결정이었구나. 그거를 배울 때는 배워야죠. 우리는 이제 법정에 혹시 가보셨나요? 법정에 판사가 딱 판단 내리는 거 저는 한번 딱 가본 적 있어요. 그 뭐 차가 한번 토잉당해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그 벌금 안 내고 이제 코트에 가서 어필을 했는데 제가 이겼다니까요. 그때 얼마나 제가 막 써봤는지. 근데 그 뭐 자기가 옳은 거라고 생각하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주님의 의로운 판단이구나. 그걸 배워야 돼요. 그럴 때는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비록 손해가 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정말 그게 내가 살 길이구나. 그게 내가 살 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그게 내가 살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는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이게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이제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려오니, 내가 주의 율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해서 부끄럽고 좀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제 주의 판단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대로 안 하고 주의 율례를 내가 이제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아주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시편 119편 맨 마지막 절도 같은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직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시편 기자가 상당히 뭔지 몰라. 할 때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말씀대로 날리 살려주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한 10번 정도 나와요. 25절, 30절, 40절, 58절, 88절, 93절, 107절, 114절, 149절, 154절, 156절, 159절, 175절. 특히 뒷부분에 갈수록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8절에도 첫 번째 단락 알레프의 단락도 결론도 그렇습니다. 나를 아직 버리지 마옵소서. 그동안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대로 하다가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살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돈을 벌면, 내가 자녀들이 좀 잘 되면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의 정직한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할 때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죠.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제 가서 어떡하지? 난 믿음 생활 잘해왔는 줄 알았는데 막 마지막 심판날에 막 보니까 반석이 아니에요. 다 그냥 모래 위에 지었던 집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이를 부룩부룩 갈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거죠. 그 마지막 때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정말 말씀을 알고 그 심판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기야 우리 현실의 삶을 지금 내가 어떻게 좀 살 길을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사실은 마지막 날에 주님과 영원토록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구할 그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